우리 김기래 권사님이 서울 따님 집에 가 계시다가 오랜만에 아드님이랑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라고 또 예배 속에 은혜 받으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지난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예, 교회 절기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하거든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 요 21장부터 2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일요일인 이 첫날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행사로 진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편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고 확인시켜 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비밀스럽게 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장하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자꾸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12명의 이 제자들 훈련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제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명절을 지키러 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행사. 보통 이것은 그냥 행사가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들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승리를 알리고 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왕의 승리의 행차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사 형식을 빌었는데 사실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자신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요. 또 이렇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래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행차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때가 됐다,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때가 됐다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차할 때 말을 타고 막 멋진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전쟁을 해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최대한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모습, 평화를 가져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로마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요. 저녁이 돼서는 그냥 그 성을 빠져나가서 성 밖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조용히 들어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요.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저기 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겠다 하고 가서 찾았는데 잎사귀는 막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가셨는데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성전 안으로 가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중심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이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종교, 그리고 그런 그 종교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심각한 부패한 모습들을 온천에 그냥 다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가 감히 그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잘못됐다고 이렇게 막 분노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이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요. 그걸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들의 부패함과 타락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온천에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또다시 성 밖을 나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오는데 어제 아침에 저주하셨던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은 얘기 기록한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앞에 본문인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과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이 사건은 사실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의 이야기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고 말라 죽은 사건,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을 해서 저와 여러분도 읽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에 죽기 전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였고 이 속에 담겨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교훈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결코 용납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헛수고한 거지요. 땅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서 잎사귀가 막 무성해진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농부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건데 헛수고를 해버린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심각한 상태를 인식하고 깨닫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 다 내쫓고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조상들이 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막 종살이 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놀리게 이거밖에 경험한 게 없어요.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전처럼 강력한 이런 나라를 주지 않고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시켜주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우리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또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타락하고 변질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우리들 각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누가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것, 이게 처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화를 내신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어요. 왜? 너무나 심각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이 모습이 너무나 심각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찾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관대해가지고요, 자기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들리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서 자꾸 방해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달려들었지만 자기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자기들을 개혁하는 일에는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스스로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없는 일을 만들어내신 걸까요? 성전 안에는 장사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해 준 게 대제사장들이고요. 이 제사장들의 가문 완전히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가문이 계속 대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설설 기면서 따라가지, 거기 문제가 있다고 잘못한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함께 가는 거였어요. 장사꾼들을 허락해 주면서 뒷돈을 받아서 돈을 챙기는 재미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고난주간 이때 진행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3년 전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런 정화시킨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건은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그 처음에도 이 사건을 한번 했고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일을 더 했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다시 생각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들의 심각한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빨리 그걸 고쳐라. 이 심각한 문제를 고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쫓아냈던 사람들 다시 불러들이고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해줬는데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거기서 판 재물만 받아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밖에서 산 것은 트집 잡아가지고 흠이 있다고 하면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안에서 파는 사람은 몇 배로 폭리를 붙여서 취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릴 때 정결한 것만 드리라고 했는데요. 드릴 수 없는 재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여와서 속여서 팔면서 이거 괜찮다고 제사장이 받아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하고 대제사장 결탁해서 이렇게 뒷거래로 돈이 오고 가니까 타락한 모습은 점점 타락해지고요.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기회를 줬는데 개선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떠실까요? 우리 여기 한 사람도 안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날 사람 많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서 이거를 회복하고 바로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위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갖고 저거 죽여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결정적으로 갖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볼 말씀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막 충돌을 빚는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저거 눈에 가시 같은 거 저거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다 결국은 금요일 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2주간의 금요일 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의 사건들이 기록된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들이 오랫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이 상황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뭐가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이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40년 후 AD 70년에 로마가요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다 깡그리 없애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서 전체 나라를 다 짓밟아버리고요.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았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산 위에 있는 산성으로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쉽게 함락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로마 사람들이 쓴 정책이 우리 포위하자. 성을 꽉 포위하고 사람 하나 들어가고 나가고 못하게 하고 물자 하나 들어가고 나가고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3년을 버티다 굶어 죽는 사람 많고 병들어 죽는 사람 많고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 성 안에서 똘똘 뭉쳐갖고 정을 하던 사람도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항복하자, 안 된다,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면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막 난리가 나다가 결국은 문을 열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3년 동안 이 진을 치고 막 기다리던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화가 나가지고요. 항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죽일 때 그냥 공손히 죽이는 게 아니고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막 짓밟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두고 예언하셨잖아요. 그 안에 성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지은 걸 자랑했는데 그 성전의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부서지리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부서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요. 그리고요 유대의 나라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그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들이 그때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유대인은 환영받지 못했고요.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인 사건이잖아요. 어쩌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독립시켜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사람들,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동안 고난을 겪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국교회를 봅시다. 우리 삼성교회를 봅시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만족하시면서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 좀 진지하게 제대로 좀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이대로 괜찮습니까? 좀 심각하게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느끼는 문제들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들으시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7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처음 와서 아주 당황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오늘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드려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주자주 오늘 오후 예배 드려요? 왜 물어보는 거죠? 오후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안 드린 날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자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참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을 당하고 또 국가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이런 상황이 왔어도 처음에 한 2주 정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도 여러분은 오지 못하셨지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모여서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유튜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든 저녁 예배든 새벽 예배든 쉬지 않고 계속해 왔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의무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죄인인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죄인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 이런 제물을 잡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허락되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새 생명을 얻고 거기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은혜로 충만해져서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서 얘기하면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소개하는 창세기 내용을 읽으면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시고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신 거지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된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부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모든 공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줄 수 있는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고 이 모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책망하지 않겠어요?
이건 아니다고 하면서 뒤집어 엎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는 중에 세상에는 재난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전염병도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많은 고난이 오고 환난을 경험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점점 더 어렵게 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더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캐나다에 이민 가서 목회하시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한 20년 넘게 북한 선교를 집중했던 분이에요. 김정일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언제든지 북한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오게 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다 갈 수 있게, 보고 싶은 거 다 보라고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 북한 전역 207개 군이 있다는데요,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20년 이상 550억을 모아서 먹을 걸 사다 주고,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하게 도와주고, 낮은 선봉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많은 걸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오라고 특별 초청을 하더니 탁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국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반국가 단체들을 선동했다고 하면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잡혀가지고. 그리고는 외국이니까 사형은 못 시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서 노동교화소로 집어넣어가지고요, 하루에 8시간씩 매일 정말 어마어마한 고된 노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노동을 하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23kg가 빠졌대요. 여러분, 살 빼기를 해봤다는 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그놈의 뱃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예? 정말 살 빼는 거 힘들거든요. 한 달에 23kg가 빠졌다면 이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한 2달 일하고 나니까 쓰러져서 죽음 직전에 이르니까, 외국은 죽으면 안 되니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좀 살려놓고, 또 노동시키고, 또 쓰러지면 또 살려놓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런 생활 가운데도요, 낮에는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밤에 감방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매일매일 2시간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줬다는데, 주일이 되면 혼자 하루 7시간, 8시간을 예배를 드렸대요.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혼자 던져지고 혼자 갇혀서 어마어마한 감시를 받으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자. 그러니까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가면서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을 받을까 그랬는데요, 나중에 3년이 못 돼서 석방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나와서 하는 간증이 나는 그곳이 천국이었다고 그래요. 왜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서요, 그 3년이 못 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외워가지고 많은 말씀을 암송했고요. 949일을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나가면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야지 하면서 700개의 강의안을 만들었대요. 어디다 써놓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종이도 안 주고 뭐 볼펜도 없고 하니까 그냥 머리로 다 외워버린 거예요. 700개의 강의안을 딸딸딸딸 다 외우고 성경을 몇천 구절을 딸딸딸딸 외우고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역을 하시는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살아가는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걸 그만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쏟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아 누리게 하려고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환경은 자꾸 변합니다.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거든요. 받지 못해서 견디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충만해서 그런 가운데서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할 문제. 말씀 위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을 때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저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깨닫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7년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정말 열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제가 그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7년 동안 그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해왔는데도 함께 7년을 지낸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하고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같이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되는데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게 헛수고가 아니고 뭡니까? 그는요,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고 오래 다니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것에 불과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사사시대거든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형통하지 못했어요.
사방에 적이 쳐들어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고요, 짓밟고요, 괴롭히는데 35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우상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잠시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우상 숭배, 믿음의 변질, 그러면서 계속 엉망으로 되어지니까 또 쳐들어오고 또 빼앗기고 짓밟히고 계속 반복할 뿐이었어요. 깨닫지 못하고요,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제대로 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지난 7년 동안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뒤집어 엎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요? 제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심판하실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맺어야 될 열매인데, 여러분이 열매가 안 맺어진 상태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럼 그게 저의 책망거리가 되겠죠. 저도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 7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변하지 않는 분들,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포기하고 못하겠습니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아니 그 전에라도 하나님이 저를 다른 데로 데려가신다면 사퇴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 마음이 돼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내일이 있다고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고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이미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것,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심각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대화가 안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화의 상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저는 저녁 10시마다 이곳에 내려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잠을 자러 올라가면 집사람이 내려와서 아침까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자고 싶어요. 졸린 거 참으면서 그 늦은 시간에 그렇게 하거든요. 한 2시간 자고 또 새벽에 깨어서 내려와서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목회라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앞장서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30분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 엉터리라고 하면서 다 내쫓을 것이고 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위에 서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으며 상급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충격을 주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뒤덮으면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온 세계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이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다고 하면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변화되고 이제부터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저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